8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로 21절 말씀,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심판하신다, 전 방향에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칼을 피하면 기근이 있고 기근을 피하면 새가 공격하고 새를 피하면 짐승이 달려들게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으면 희망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이다. 하나님 없음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있음으로 구원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 너머의,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 재앙 이후에 치료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대요. 복을 받게 하신대요.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찾아와서 간구하게 한대요. 사정사정하는 거죠. 애걸복걸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그 전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려면 그 전에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약탈을 당할 거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북방의 철과 놋 무슨 뜻입니까? 북방에서 몰려오는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금속 재질의 무기를 들고 내려오는 강대한 나라가 13절 모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게 될 거다.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원수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불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그 백성 깨끗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노와 분노를 그 백성 회복시키시는 어떤 단계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 우상 섬기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교만의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을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고 재앙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다 죄악을 씻어내고, 그렇게 다 다시 한번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우리로 재앙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열방 위에 우뚝 세워주신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그 재앙 너머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 백성을 강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비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앙은요, 단순히 고통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넘은 속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심판은요,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패배를 넘어서 승리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 너머를 말씀하세요. 재앙 이후를 말씀합니다. 당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고 당장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너머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우뚝 세워주시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통이 있다면, 재앙이 있다면, 패배나 절망이 있다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너머를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승리,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너머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약속으로 응답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데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째깍째깍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뭔가 확 뜯어 고쳐주시면서 바로 승리를 주고 바로 회복을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냐? 약속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보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호소하는 거예요. 또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급받는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께 공급받고 사는데 주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도 안 나가고 즐거워하는 모임도 안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주님,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주님,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처럼 저에게 이 고통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막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면, 내가 만일 귀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의 부르짖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부르짖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고통 덜어줄게,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내 백성이 되고 돌아오면 내 입이 될 것이다. 약속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노성벽, 건진다, 구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니까. 돌아오면.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너가 돌아오면 구원이고 건져내고, 내가 돌아오면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약속을 거는 거죠. 이렇게 먼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봉사 많이 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기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서 상급을 크게 타먹겠다.
아니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아니 뭐 상급이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상급, 물질적인 것, 이익, 나한테 뭔가 더 많은 걸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세상 차원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더덥다, 우리 그런 말씀 어제 나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끝, 일생이라고 하는 그 끝,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그 끝을 향해서 소진하고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덧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구원이다. 돌아오면 견고한 노성벽이 있는다. 돌아와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너희들은 나의 입이 될 거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급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을 복되게 한다. 교회를 복되게 한다. 이웃을 복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모세가 약속을 받았어요. 요셉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급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익이 오고 안 오고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이 있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심판 이후의 회복, 재앙 너머의 치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과 재앙은 구원과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딛고 일어서야 구원이에요. 재앙을 딛고 일어서야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재앙은 고통을 넘어 속죄고 심판은 정죄를 넘어 회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재앙, 당장의 고통, 당장의 심판,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상급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돌아오면 강하게 하겠다.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복의 통로로 삼겠다. 돌아오면 능력의 손과 발로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운 광야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 천국의 소망,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일 새벽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며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새롭게 하실 텐데, 주님, 당장의 재앙, 당장의 고통, 당장의 심판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시고 치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을 넘어서 재앙을 통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정죄를 넘어서 심판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너머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비전을 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복의 통로로 삼겠다. 견고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 오늘도 이 어두운 광야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약속,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 원근각지에 있는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순서와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예배와 신우부 예배와 우리 장년들의 예배와 오후 예배 이르기까지 이후의 모든 회의와 여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